윤과 성서 시리즈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14만 4천 명이죠. 종말에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남자 중심으로 숫자를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모르는 동정남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얘기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그럼 나쁘다는 거냐?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다 안 된다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오히려 고대 교부들이라든가 상징을 이해하는 옛날 분들이 훨씬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현대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 이제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나쁜 거냐, 남자를 안다는 건 나쁜 거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순수함을 지키는 원래의 모습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온전한 상태. 그러니까 동정남도 여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않는 오직 처음 그 태어날 때 그 순간 그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정남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속량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은 포세이돈의 아들인 바다의 신 프로테우스는 엘레시우스 신비에 있는 옥수수의 녹색 이삭에 비유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이제 축하 인사가 전해지는데 거기 여주인이 신성한 소년을 낳았습니다. 브리모가 브리모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높은 엘레시우스 인문식에 대한 낮은 대응은 지하세계 신에 의해 납치된 페르세폰의 어두운 길이다.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타난 건데 높은 단계에 올라가려면 오히려 낮은 단계부터 내려가라는 거죠. 지하의 신 페르세폰의 길을 가야만 이제 높은 단계에 이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식을 이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낮은 단계, 지하 세계의 단계, 그 길은 사랑의 병을 일으키는 사랑받는 아프로디테의 숲으로 이제 인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대하고 천상적인 신비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 낮은 길을 계속 걸어야 합니다. 이런 의식은 세계 곳곳에 많아요. 그 인류학자들이 이런 연구들을 참 많이 했죠.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보면 이제 여러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장들을 뽑죠. 그 족장들, 추장들이 뽑으면은 그 이제 족장들은 이제 대관식이라든가 이제 족장 이제 인정식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취임식, 이제 즉위식 이런 거 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비천하게 낮아지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 망태로 막 둘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두드러 팬다든가 뭐 이제 이런 이제 의식을 행하는데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음으로써 가장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식은 사실은 고대 바벨론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왕들이 이제 왕의 즉위식에서 가장 비천한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그 행동을 하고 또 이제 그런 대접을 받은 연후에 다시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대극의 합의를 의미한다. 이 비밀은 하늘의 문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오직 신령한 사람들만을 위한 선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들은 옷을 벗고 동정남 정신에 의해서 정력을 빼앗긴 신랑이 되어야 된다. 어떤 모든 인간의 욕망을 제거한 순수한 그 상태. 이게 이제 동정남이에요. 어떤 여자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순수한 그 상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논쟁이 참 많은데 오히려 고대인들은 이해를 더 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잘 받아들여진 거죠. 어찌 보면은.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잘 안 받아들여졌을 것 같은데 쉽게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동정남이었다. 그리고 남자 가운데서 구속받은 동정남이다. 연금술사 그 파라켈수스가 있죠. 그 파라켈수스에서 구속의 목표는 아니 아딘의 해락을 했다. 즉 한 사람이 영원히 통치하는 완전의 시간이다. 온전성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온전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 동정남이 참여하는 거죠. 어찌 보면 안트로포스죠. 어떤 인간 최초의 인류상인 그런 안트로포스 형태인 그런 인간이 이제 동정남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자의 성의 변화는 계시록 14장 4절에서 제시된다. 그들은 여성들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동정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캡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인들, 중세 때라든가 이런 교부들의 이제 보통 사상들이었는데, 기독교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예수의 영혼 안에서 남성이 여성과 짝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남성이면서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이미지도 어찌 보면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교회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통합을 이루는 양성구유적인 사상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동정녀는 여자지만 그 안에 남성을 포함하고 있고 동정남은 남자지만 그 안에 여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의 갈등과 양극화는 양성적인 일치로 해결이 됩니다. 성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상속자인 교회는 그에게서 이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양성애자입니다. 어떤 남성 위주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성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이 통합되는 이런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이제 교회 이제 교리라든가 이제 교회법이죠. 그 헌법과 관련하여 교회는 위계적으로는 남성적이지만 그 영혼은 철저히 여성적이라는 것이죠. 그 안을 지배하는 영혼의 분위기는 여성적인 거고 이제 질서를 세워가는 것은 남성이다. 동정남 사제의 영혼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성적인 일치를 성취한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사제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을 무시하거나 여성을 뭐 이제 더 낮게 봐서가 아니라 그 사제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고 남성과 여성을 포괄하는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드러나기 위한 이제 그런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에 이 남자다운 처녀성, 이제 그리스도는 남성인데 처녀 남성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다운 처녀성을 계시하셨을 때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심리적인 차원을 이제 다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조심해야 되고 상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도마복음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 아시죠? 나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떤 창자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만져보게 한 그런 이제 도마가 이제 그런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도로 가서 이제 아마 선교 사역을 했다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도마복음서라고 들어봤어요? 이 도마복음서가 외경이에요. 이제 이 정경이 아닌 이제 외경인데 koptic 교회라고 에디오피아 교회가 있어요. 그 에디오피아 교회는 가톨릭도 아니고 그리스 정교회도 아니고 우리 지금 개신교도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교회는 별다른 종파로 남아있는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아프리카를 대변하는 그 에디오피아인데 그 에디오피아 언어가 koptic 언어예요. koptic. 그래서 그 koptic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마복음서가. 그래서
곡투어로 기록된 114개의 어록 형식으로 구성된 외경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장 몇 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1절, 2절, 3절 그래가지고 114절로 돼 있어요. 도마복음서의 일부 구절들은 2세기 중반에 다른 복음서 전승들과 신비주의, 금욕주의, 영지주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추가돼서 현재 모습으로 편집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원래 이제 생겨나긴 아마 1세기 중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 바로 시작이 돼서 아마 완성은 거의 2세기 중엽에 가서 이제 완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도마복음서 15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한 일을 보거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라.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시다. 어떤 성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은 자식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제우스 신이라든가 다른 신이라든가, 또 이제 뭐 불교에서도 이제 마야 부인이 이제 뭐 겨드랑이에서 뭐 아이를 낳았다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성이 구별되지 않는 온전한 상태는 두 성을 포괄하고 있다. 이제 이것이 온전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일반적인 여성에게 낳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탄생한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제 이런 분이죠. 114절 마지막 도마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를 우리 곁을 떠나게 하소서. 여자는 살기에 합당치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마리아를 제발 우리 곁에 있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친히 그를 인도해서 그 마리아로 하여금 남자가 되게 해서 그도 너희 남자와 같은 산 영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러니까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의 구별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정말 그 마리아를 남자로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 성의 구별을 넘어서 버리는 이제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정경 속에 이런 표현들은 없잖아요. 도마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을 남자로 만드는 모든 여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너무 신비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자신을 여자로 만드는 모든 남자는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도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의 구별을 넘어선 온전한 상태에 들어간 사람만이 천국에 갈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신비한 표현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런 사상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모르고서 현대식 개념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겁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두려워하면서도 영광을 돌리는, 이게 이제 신에게 이제 해야 될 인간의 이제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하늘, 땅, 대극이죠. 바다와 물의 근원을 이제 근본이면서 대극을 이루는, 근원이면서 대극을 이루는 상태가 신이라는 것이죠. 그분께 경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란 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파란 눈에 해당이 된다. 하늘을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이제 꿈이라든가 환상을 해석을 할 때 그런 의미로 잘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개 하늘이다 그러면은 어떤 환상적인 영역,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했는데, 어떤 하늘은 내려다보고 있고 어찌 보면 감시하고 있고 어떤 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은 반은 파란색이죠. 그리고 반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과 파란색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눈의 또 상징성이기도 하겠어요.
또 눈은 통찰력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지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푸른색이 그것과 이제 지성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흰색은 이제 어떤 청렴한 거, 깨끗한 거, 이제 맑은 것이죠. 이것은 하늘의 색상, 순수한 파란색 및 투명도를 가리는 구름의 흰색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신비한 색이 주로 이제 파란색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럼 마리아상이라든가 또 이제 교회의 등이 파란불로 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신의 상징이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으로 대변되는 정신적인 총체, 즉 자기죠. 이 자기는 대극의 연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에게 그림자가 없으면 자기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은 항상 선하고 어떤 이제 그런 어두운 측면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같이 있어야 전체성을 이루고, 그 전체성을 이루어야만 이제 진정한 신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신앙인들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자기 생각을 어떤 신의 이름으로 끄집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할 거다. 내 기도하면 들어줄 거다. 나는 이걸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이걸 정의라고 생각하실 거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반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응?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은 정그와는 나와는 내 편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교회나 어떤 종교생활을 하겠어요? 다 안 해버리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항상 있어야만 된다. 그것은 항상 두 가지 측면, 즉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이전의 관념처럼 밝고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종교적 경험의 사실에 훨씬 더 적합하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늘 밝은 면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함께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이중적인 것 같아요. 너무 선해서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두려운 거. 어떤 그 선을 쫓아가지 못한 두려움도 있지만은 또 악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악한 거겠죠.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공포스러움이 있으니까, 신에게는. 결국 그거는 이제 죽음의 어떤 능력이겠죠.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다, 신에게는.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 또한 이제 이중성이 있죠. 빛이면서 그림자인 것입니다. 빛과 그림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래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묵시적 그리스도의 이중성은 유대 영지주의적 사색의 결과다. 영지주의 사상이 이제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세기에 활동한 발렌티누스가 표현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견해를 보죠.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없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함께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후에 그림자를 벗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림자가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다. 그 그림자가 있어야만 온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와 함께 오셨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그림자를 벗어버리고 이제 선한 모습으로 이제 이것을 어쩌면 이제 그림자를 극복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철학이 이원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완전히 나누고 밝음과 어둠을 나누고 또 이 세상과 천상의 것을 나눠버리고 전부 그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건 이원론주의인 거예요. 그 둘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눠버리는 것이죠. 그래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 사탄이 유혹했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사실은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참 그러면 인격의 성장이 올 텐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랬다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 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사탄의 탓으로 돌려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담감을 줄여주니까.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벗는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계속 써먹어 버리면 결국은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얘기만 있어도 사탄, 그놈 사탄 때문에 그랬다는 둥. 한두 번 들으면 이해가 돼. 근데 계속 말끝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옆에 사람들이.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이게 도대체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훈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기 싫은 거예요. 결국은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의 완전한 결합을 지지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또 사람의 모습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와 진정한 어떤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둘, 신성과 인성을 융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융이 결국은 단성론적인 교리가 필요하다.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단성론적인 가르침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인 그리스도는, 인간인 그리스도는 부분인격인 자아에게 속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본다면 예수는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와 자기 비교해서 보면은 인간의 모습은 자아로 남고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로 나오면서 결국은 예수는 자아와 자기를 동시에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셀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인격인 결국은 자아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인 그리스도는 부분인격인 자아에게 속하며 동시에 신으로서는 또 자기에게 속한다.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도 비록 순간적이지만은 어떤 신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도 있고 신과 동일시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런 속성이 인간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수하고는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그에게 자아, 즉 이고와 자기 셀프, 부분과 전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예수처럼. 경험적으로 말해서 의식은 전체를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전체가 무의식적으로 자아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인격인 자아는 전체 인격인 자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생각도 사고도 행동도 부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전체는 부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융심리학을 공부할 때 그림자에도 전체성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전체성이 그림자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측면이 때로는 전체로 인도하는 하나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페르소나가 신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소나도 부분인격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셀프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페르소나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주로 성자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마더 테레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말 이제 뭐 인간적으로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하나님처럼 살다 가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봉사정신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분이 위대한 거는 인도에 있는 그 수많은 종교 전통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다 용납을 하면서 그들을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그러니까 어떤 전체성이 갖고 있는 속성, 각각의 부분들, 서로 다른 종교적인 영역을 폄하하지 않고 존경하면서
그 안에서 마더 테레사가 이제 있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종교 전통을 다 자기가 원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마더 테레사 그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단순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적인 면에서 위대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융심리학자들은 설명을 할 때 그 페르소나가 사회적인 인격인데 사회적인 얼굴인데 그 사회적인 얼굴을 이용해서 신이 자기를 계시한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거다.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한다면 소위 전체성인 셀프가 페르소나의 역할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것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완전한 존재, 완전한 실제인 셀프만이 가능한 일이죠. 어떤 부분 인격은 완전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아니면 위대한 사람이 진리를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전체성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다.